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중에 우리 3일 저녁 예배로 같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여기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능력이라고 말할 것이고,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서울에 오륜교회라고 있어요. 오륜교회. 해마다 몇 년째 지금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0하루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죠. 저녁마다 모여서 8시부터 11시까지, 10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금년에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참 대단한 것은요, 그 기도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는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이 기도 그룹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졌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서 작년만 해도 14,000여 교회에 수십만 명이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그 시간에 동시에 말씀을 듣고 동시에 기도하는 이런 대기도회로 이끌어가고 있죠. 그 다니엘 기도회를 이끄는 목사님이 이제 김은호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대사여 가라 세상으로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신발을 신지도 못한 채 울면서 예루살렘 감람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며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 어떤 삶일까요? 평안의 삶, 그리고 강건한 삶. 그런 삶을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써 구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주 적절한 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 구원하실 것,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그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 만들어진 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내세웠어요. 물론 그가 무기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가 군사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군사들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믿었다?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자신이 그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뭐라 그럴까요?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참, 그 성도들을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져야 되는 이 충분한 아버지 그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이런 거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 것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기 정체성 속에 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그는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죠? 자기인식이라고 해야 할 거죠. 다윗은 이런 명확한 자기인식이 있었어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며 그리고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철학자들도 이것 찾느라고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살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아주 오래전 어떤 가수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노래를 불렀죠.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서 찾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진화론이 왜 생겼습니까? 중세시대에 그 학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사고 속에 모든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모든 사람은 누가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러니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꽤가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영향력을 피하는 자리는 없을까?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세상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휩쓸려 갔던 거죠. 지금까지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 생물학자들도 다 부정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를. 왜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싶은 그 사단의 공격, 사단의 그 공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자 누가 생각나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죠. 그럼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고 나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죠?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 같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며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인생을 재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면 완성되어질 내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 밖에서는 사람이 결코 자기 자신을 알 수도 없고 삶의 목적도 알 수가 없고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는데 그게 어디에서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이 계시 그릇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그죠? 자, 다윗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을 공격했던 블레셋은요, 이게 계시의 도구인데요. 이것도 사단의 상징인 거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블레셋이 일어나서 다윗을 잡으러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남쪽 해안지대에 위치해 있던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장하면 내륙으로 나아갈 길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블레셋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견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블레셋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가로막는, 무엇과 같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덤벼드는 사단과 같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뜻을 세우고 거룩한 일을 성취하려고 할 때 그 앞에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는 존재가 있죠. 사단이죠. 그죠?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 일을 무산시키려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옮겨 놓으려고 갖은 공격들을 다 해요. 우리는 사단 그러면 뭐처럼만 생각한다? 뿔난 도깨비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런다? 천사를 가장하고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해주려고 온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등 따숩게 해주고 잘 살도록 건강하게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풍랑이 우리를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드는데 사단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그 신앙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못 가고 어디 신앙으로 간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 가죠. 이게 누구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장난인 거죠. 그렇죠? 시편 83편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83편 2절,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에는요, 사탄과 악한 영들의 회방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힘을 내야 되죠. 그죠? 정신 차려야 돼요. 사단은 어떤 방해 공작과 공격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예.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은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무리 홍수가 참 하늘이 창문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방주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근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예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예. 뭐 했다? 기도했다. 자기 정체성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 무엇이 있다? 기도가 있다. 그렇죠? 네. 다윗은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은 바로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우면 기도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잘 가르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도는 진리의 되새김질이거든요. 그래야만 뭐가 돼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문자에 묶이고 그 사건에 묶여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되새김질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거 주세요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가 먼저 찾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자기 마음대로 공격하거나 자기의 계획을 먼저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지금 왜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돼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거가 뭐가 있을까요? 사단의 공격이죠. 그죠?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릇이기도 해요. 그 코로나19는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옆에 온 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죠? 사단이 옆에 온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요즘들은요, 코로나19 걸린 사람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사단에게 점령당하여 있는 사람들도 분별할 수가 있다 없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사단에 빠지면 어디로 가요? 죽는 거예요. 코로나19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단에게 빠지면 죽는 거예요. 사단에게 먹히면 죽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그죠? 오늘 이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인생에 찾아온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물었던 거죠. 그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요가 마태복음 6, 7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악한 마귀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기도는 그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아 알기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 나가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 예, 싸우라 그래. 그죠?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뭐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올라가라 무슨 뜻이에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요. 그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요. 사람 아니고요. 악한 마귀 권세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싸워야 될 것은 세상의 사상인 거예요.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의 경쟁 구조인 거예요. 참 사람들의 욕심이 많아요. 그죠?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요. 기껏해야 하루 3끼밖에 못 먹는데. 그죠? 그 많은 재산 뭐 하고 죽으려고. 그죠? 나눠주는 것도 못하고, 베푸는 것도 못하고, 계속 쌓고 내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나 중심의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경쟁 구조 속에 사는 사람들. 그거 가져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예요? 세상이라니까요. 그게.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다윗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전쟁의 대상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세상이에요. 악한 마귀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죠. 그럼요. 성경은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결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아요. 물질이 적어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나누어 줄 때 자기 교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요. 나누어 주는 걸 받을 때에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느끼면서 큰 그릇과 작은 그릇, 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역할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우리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편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전쟁, 우리는 어떻게 전쟁해야 될까요? 군자는 대로 행이라. 맞서 싸워야지. 그것만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15절.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기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지혜롭게 하라는 의미이기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싸움은요, 지혜로워야 되죠.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장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홀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두에서 싸워주는 이 싸움,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승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이 세상에도 승리할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수없이 많이 패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그 보이는 전쟁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패할 수 있어요. 근데 패해도 패하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되죠. 네.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손해보지 않는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를 볼 수 있는 전쟁.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그래 뭐 할 수 있어요? 그들을 품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기는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는데 그 싸움의 방법도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비결,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바른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바르게 싸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속에서도 눈을 밝혀서 밝히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를 돕는 자, 나를 재창조하셔서 완성시켜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순도 100% 흠도 티도 없는 사람 만드셔서 데려가시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신약 성경 에베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그건 정말 하루 한순간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만큼 자라면 부모님을 알까요? 그죠? 젖먹이 시절 지나면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까요? 사춘기 지나면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까요? 자기들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키워보면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까요?
자기 인생 다 할 때까지 경험해야 부모가 누군지 알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 하나님을 알아.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분과 더 밀접한 교제를 해야 돼요. 무엇으로? 예배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정녕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어질 때, 그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경험했으면 얼마만큼 인정할 수 있겠죠. 더 많이, 더 충만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한 번의 그 경험,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이 짧은 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배우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자기들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사람,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검을 가지며 또한 기도로 능력받아 이 모든 사지백체 모든 무장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을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